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한 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연관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다 펴셔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입니다. 복음서에서 마르다는 세 번의 사건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남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접대하기 위해 매우 분주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또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모두가 다 마르다 단독으로만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혹은 마리아와만 더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가 살짝 등장하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도 역시 마르다는 아주 열심히 또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형제인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나사로와 같이 살고 있는 그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베다니 마리아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베다니 마리아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세 남매 연령별로 이렇게 누가 더 누나 혹은 뭐 언니 혹은 동생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리아가 마르다의 동생일 것으로 추정되고 또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와 소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심지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동네 이름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신분을 구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라는 뜻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에 그 말은 나오지 않지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베다니와 막달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베다니는 유대 근처에 있고 막달라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경의 기록만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언의 신에서는 동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여기에서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베다니 마리아를 의미하겠죠.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꼴지어져 왔던 환경들을 아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이 일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행하셨던 일입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이때의 마리아는 지금 우리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이 베다니 살고 있는 그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죠.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또 다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소위 베다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언의 시를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기별들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한 마을은 아까 언급했던 대로 벳세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마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당연히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주의 발치, 주님께 아주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급했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모신 목적이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인데 마리아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원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랍비가 가르치는데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 자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았고 그녀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현재 상황에서는 예수님 면전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의 형제 나사로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우리의 생각은 자주 나 중심적입니다. 나의 기준이 바르고 옳고 또는 최상이고
다른 사람의 것은 잘못되었거나 낮게 생각하자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힘이 주어지면 내가 가진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마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는 절대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약해지고 자신의 가치를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나 공동체들 사이, 민족이나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더 많고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갑질과 을질, 정당들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분명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이 표현하는 것이 다원주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가자, 서로를 인정하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것에 이해상충이 되면 결국은 힘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약한 존재들에게 씌우는 그 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 국가, 심지어 종교 단체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자신의 사고와 가치를 전체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언급된 마지막 대쟁투에서 바로 이 복합 짐승이 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일이죠. 결국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나 또 많이 배웠거나 또 위치가 좀 높거나 혹은 직업이 뭐 좀 또 조금 더 우월적인 것이거나 재정이 더 많거나 영향력이 더 많거나 심지어는 나이도 하나의 이렇게 중요한 힘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 관련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사소한 것이라도 바꾸기를 주저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하기를 주저하고 나아가서는 내가 조그마한 힘만 있어도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의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고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아마 그때가 지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그렇지 자신들보다 약간 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을 하면서 심지어 그것을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이다, 좋은 편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사업이 잘 될수록 책임을 지는 위치가 더 높아질수록 나의 영향력이 더 커질수록 나는 포용적입니까? 점점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해가도록 돕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주시면 나는 점점 더 그렇게 좋게 변해갈까요? 사실 이 현재라는 시간은 나 스스로를 증명해가는 기회입니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가 되고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때, 나아가서 영원한 시간이 주어질 때 나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소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은 것을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내게 주려고 하는데 이 적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불평 혹은 원망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마르다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에게 나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편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것이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고 또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래 번역된 성경에는 이 몇 가지만 혹은 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의 성경에도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핵심은 많은 일과 한 가지를 비교한 것인데 이 많은 일과 한 가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또 논쟁들이 있죠. 둘 다 이제 음식의 가짓수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마르다야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려 했기 때문에 바쁜 것이니만큼 음식의 가짓수를 몇 가지로 줄이거나 또는 한 가지만 해도 좋아 라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많은 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적인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마르다야 음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지금 택한 것과 같이 내 말씀을 듣는 것이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대소망 525쪽에는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많은 일, 몇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은 무엇인가? 침착하고 헌신적인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요약하자면 그 한 가지는 주님으로부터 받으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나를 대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초대했습니다. 그의 목적과 의도는 매우 선하고 또 좋은 것입니다. 또 그녀는 매우 정성껏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 드리려 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편, 또 내가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르다에 대한 안타까움은 주님께 드리려는 노력을 기울이느라 그로부터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대접하려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받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은 결국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 누리며
감사하는 것을 보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그냥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그것을 구원으로 주셨습니다. 뭐 하기를 기대하시면서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씀이죠. 마르다의 생각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자신이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동생도 또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가치 있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꾸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특한 생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만족감을 잊게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택한 이것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기쁘게 받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대접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문둥이가 되었던 그 시몬의 집에서 접대를 받으셨고, 또 세리 마태의 집에서,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접대를 이렇게 잘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소명에 따르면 이 방문은 이 가정의 한 첫 번째 방문이었는데, 이 첫 번째 방문에서 마르다가 가지는 예수님께로 향한 태도에 대해서 그 방향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받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창기들이었고 병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팔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또 온유한 사람은 복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이가 들면 점점 어른처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는데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인간관계 황금률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황금률은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받은 것이 충만하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종교의 큰 오류는 신을 접대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 제물입니다. 그래서 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을 위한다는 이유로 동료 인간을 학대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종교 전쟁이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이 만유를 지으신 신 곧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은 정말 기특하다. 그렇지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으로 접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하나님께 분노했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소위 좋은 편을 택한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마르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르다 역시 예수님께 원망했고 또 예수님의 좋은 편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에게 원망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매우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배의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예배를 아주 어떻게 드릴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영과 진리로 드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핵심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자세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삶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좋은 편이 무엇인지를 마르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결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마리아와 예수님을 원망하며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분주할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멈춰진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체력적인 문제 등 힘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이제 조용히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만하게, 아니 넘치게 받아서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 많이 받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이 한 주, 이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주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